오늘 시편 36편 강해입니다. 시편 36편은 시편 1편과 14편과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편 36편에서는 하나님 행세를 하는 오만한 악인들과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란 오늘 시편 36편에 보면 자신들이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역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항상 일관되게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 분이고 또 현명한 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하심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의 1절은 악인이 주어가 아니고 반역의 말입니다. 이는 반역하는 말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말이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말한 게 아니라 반역하는 말이 악인의 마음에게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반역이란 개인이나 나라나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킬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까? 반역이 뭡니까?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반역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가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는 반대말로 쓰인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반대하는 악한 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음성을 마음에 담은 악인들은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그래도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악인이지만. 그러나 반역하는 말이 귀에다 속삭이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것이 벌써 눈에 나타났다라고요. 왜냐하면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입니다. 그렇죠? 집사님들이 저한테 삐지면은 눈을 보면 알아요. 벌써 삐졌군.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바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도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품어도 금방 눈으로 나타난다고 한 것입니다. 반역이란 왕을 몰아내고 반역자가 왕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눈빛으로 드러내는 악인도 역시 눈빛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눈빛이 변했냐 하면 세번역은 그 눈빛이 지나치게 의기양양하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자기 눈으로 자기를 칭찬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은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하고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죄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는 정당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찾아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은 자기 잘못을 드러내지도 않고 또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죄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눈에서 입으로 내려옵니다. 3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 속임수 뿐입니다. 사기라는 말은 본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악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둘째는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텅 빈 헛된 것이라는 말에도 쓰입니다. 우상이란 뭡니까? 껍데기만 그럴듯한 신이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의의 재판관이 돼서 자신은 옳다고 재판하는데 그것은 텅 빈 헛된 것이고 사기라고요. 속임수란 자신을 의롭다고 포장하는 겁니다. 눈빛에서는 말로 나온 다음에 행동으로, 눈빛에서 그 다음에는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 벌써 뭐예요? 행동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슬기를 짜내서 좋은 일을 하기에는 이미 다 틀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4절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을 속일 궁리나 하고라는 말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악한 일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무슨 생각? 악한 일 생각, 이거라고요. 또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라는 말은 자신을 이미 좋지 않은 길에 세워놨다는 뜻입니다. 밤새 악한 일을 궁리하다가 이제 자신이 계획한 악한 일을 하려고 자신을 좋지 않은 일에 세워놨다는 뜻입니다.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좋지 않은 길에 서서 자신에게 요청해오는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 그런 길에 서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악한 길을 다 받아들이려고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망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악인은 좋은 길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멸망의 길을 택해서 악한 일을 꾀하고 악한 일을 할 기회를 길에서 기다리며 찾다가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온 악인을 잘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악인은 살인이나 강도나 도적질이나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고 자신을 거룩한 척 포장을 해서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잘하는 척하고 안 보면 제멋대로 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칼같이 들이댑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틈만 나면 들이대고 흉보고 욕하는데 나는 똑같거나 더한데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보다 자기가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남의 흉을 습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심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도 어렵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칼날같이 비판하고 다 까발립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근데 보통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편에서 나온 악인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뺏어서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사람, 목회자인 저부터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되기 십상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에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이거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짜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의 속성이 무엇인지 묵상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가짜로 거룩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진짜 거룩한 하나님과 비교한 것입니다. 묵상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첫째의 속성은 5절에 나오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늘까지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이란 영어로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입니다. 구름이 떠 있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곳까지 가득 다 있다. 그 끝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지 아냐?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하늘 땅만큼 이랬는데 바로 하나님 계신 곳까지 닿을 만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렇게 높다, 그렇게 크다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을 참고 또 참아주시며 항상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이 그렇게도 크다는 겁니다. 요즘에 묵상하는 예레미야를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말하는 것 같은데 계속 보면은 돌아오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말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에는 이제 끝났다, 틀렸다, 이제는 시간 땡 하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것만 보고 하나님은 너무 몰인정하다, 무자비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도 크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는지. 또 이어서 두 번째로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은 미쁘심입니다. 미쁘심이란 궁창까지 다 있다고 했는데요. 궁창은 이번에는 구름이 떠 있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항상 변함없이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어제는 약속을 지키고 오늘은 안 지키고 그러면 미쁘심이 아니에요. 미쁘심이란 뭐예요? 크레딧 스코어가 최고 높다는 뜻이에요. 항상 똑같이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해도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저 하늘 위에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 항상 한결같은 사랑과 변함없는 진실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호구 중에 호구입니다. 그렇죠? 맞죠? 항상 한결같이 계속 참고 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면 그건 뭐예요? 진짜 호구 중에 호구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찾을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언약 맺었잖아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6절은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람한 산줄기 같다라고 한 겁니다. 의로우심이라는 말은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이 뭐처럼요? 산처럼 우뚝 서 있다고요. 우리 미시시피에 있는 산을 생각하면 참 웃기더라고요. 어떤 데 가면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어디가 산이야? 근데 조금 높으면 그게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산은 그래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높은 산들이 솟아 있어요. 산인지 아닌지 분명하죠. 높은 곳과 낮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그 공정한 재판이 우람한 산줄기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재판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심판하시고, 그럼 반대는 뭐예요? 의인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무죄를 선고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들은 너는 내 편이라고 하면서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신다고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이와 대조되는 것이 주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공평하심이란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게 공평한 거예요? 제가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종이떼기 한 장 주고, 이번에는 뭐예요? 책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책 만들 줄 몰랐어요. 공평하면 뭐예요? 앞에 재판은 의로운 재판 하나를 만나면 이것은 과거부터 쭉 일정하게 항상 현명한 재판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와 같다고요? 얼마나 깊은지, 깊은 바닷속과도 같다. 산과 반대죠? 높이 솟은 산과 깊은 바다와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얕은 속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애를 반으로 쪼개라. 그럼 그 얕은 속도 몰라요. 그렇죠? 엄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엄마 아닌 사람은 그냥 잘라서 나눠라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현명하신, 그 공평하신 그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들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깊게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셨는지 우리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이런 비유로, 그림으로 그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공정한 재판을 내리고 현명한 재판을 내리는지 그 앞에서는 아무도 숨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 올바르게 재판해서 의로운 동물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분명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악인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내가 항상 호구가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7절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최고로 값진 보석과도 같다는 겁니다. 왜? 공정한 재판과 현명한 재판 기록을 통해서 의인들을 잘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결같은 사랑이란 하나님을 길을 따라가는 의인들이 잘못해서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재판을 잘못해서 사형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예가 실제로 미국에서도 있어요. 사형시켰는데 나중에 열심히 쫓아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밝히려고 쫓아와서 보면은 이미 죽었어요. 그죠?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라고 그래요.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의 재판은 다 어떻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의인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벌을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요. 왜? 사람들은 잘못해서 칼만 들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네가 죽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누명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마음까지 다 아시니까 진짜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실수로 잘못하고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완벽하다는 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로 악인들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언제나 무슨 비상용 카드처럼 함부로 내밀면서 나 이거 있다라고 구원해달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개를 아래로 피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날개로 피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오면 뭐라고 할까요?
너는 저리 가 하고서 그 품에 안아주지 않겠죠. 아들, 딸이나 안아주지 누가 품에 들어오면 징그럽게 왜 오냐고 밀어붙이지 않겠어요? 집사님 그렇죠? 한 40쯤 먹은 어떤 아저씨가 와서 엄마 하고 달려들면 안아줘요?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날개로 품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8절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보호하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공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의인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기쁨의 강물에서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는 기름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기쁨이 강물처럼 넘치게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음식 먹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진 음식과 풍성한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며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만. 9절은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자만이 그 샘물과 같이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너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빛이란 우리가 간직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뭘 본다고요? 주님의 빛을 본다고요. 그러므로 뭘 간직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우리 마음에 간직한 그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은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가짜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묵상했고 5절에서 9절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기법이죠. 이제 빛 대신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대신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까지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실수하면 뭐합니까? 성령께서 계시니까 불편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11절에서 하나님의 날개로 감싸서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만한 자들이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넘어져 있을 때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때 밟지 못하도록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넘어뜨리는 모습입니다. 휘두른다는 말은 슬피울 때 머리를 흔들 때도 쓰이지만 갈대나 막대기 같은 것을 휘두를 때도 썼습니다. 여기서는 손을 휘두른다고 했으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이라는 손을 휘둘러서 의인들을 넘어뜨리고 내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넘어져 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상관없이 그렇게 악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넘어져 있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로 밟습니다. 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손으로 휘둘러서 넘어뜨리거나 쫓아냅니다. 그럴 때 넘어져 있거나 일어서 있거나 항상 지켜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일삼는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넘어져 있는 거를 밟았는데 너 밟았지?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뜨려 버리신다고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눌러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손과 발은 안 나왔죠.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11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11절에서는 오만한 자의 발과 악인들의 손에서 지켜달라고 했죠. 근데 12절에서는 악인들을 넘어뜨린다는 말에 손이 숨겨져 있고 악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눌러다는 말에 하나님의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악인들의 발, 손, 하나님의 손, 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정하게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로 밟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는 모습과 발로 밟는 모습 이런 것들을 11절과 연결해서 반대말로 읽어야 됩니다.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의 길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행세를 하는 악인들과 진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하심을 비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한결같이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악인들은 교만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행세하다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오지도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다고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남의 흉을 막 보는 분들을 가만히 잘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은 같은 흉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못 본다고요. 생각 못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악인들을 잘 보고 남한테 비추면 안 돼요. 이거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에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구 집사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악인이란 살인자나 강도나 사기꾼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자를 들이대서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은 항상 까발리면서 흉보는 사람들이 바로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신은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속이면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사탄이고 사탄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러한 본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가 이렇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습관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여 앉으면 남의 흉을 보고 수다를 떨며 깨소금 마시라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의 흉을 보고 비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스트레스 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덮어주고 함께 품고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누리면서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날개는 펼쳐져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날개를 펴느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남의 죄를 덮어주지 않고 까발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날개로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자꾸 자기 아래다 놓고 눌러서 보호해주고 자기가 감싸면서 자기가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품어서 하나님 품으로 안내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품고 우리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람이야. 나만 보고 나만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을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맹세하고 생각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행세하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